아버지, 이 새벽 우리 남신도 실행위원들을 세우셔서 찬양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신도 실행위원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늘 애쓰고 수고하는 회장님, 임원단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멋지게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손을 들어 안수하고 축복한 대로 가정마다, 삶의 자리마다, 자녀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광인 재단을 섬기며 은혜 받게 하시고 멋진 예수의 살림꾼들로 하나님의 종들을 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우리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큰 복 주시게 될 줄을 믿고, 우리 최호, 최은희, 최민희, 또 우리 수정이, 가희, 여러분 큰 박수 한번 해주셔요. 에스겔 43장의 첫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하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참 드라마틱한 장면입니다. 에스겔서 읽으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이 10장과 11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 사실 그게 에스겔서의 어떤 암울한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서 43장에 가서 바로 동쪽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쫙 들어오고,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이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광이 과연 무엇일까?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쓰고 있는 단어 가운데 추상적인 개념의 단어가 의로 많습니다. 사실은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는데, 그냥 쓰기는 쓰는데 그 개념 자체가 불투명한 경우들이 의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시키는 첫 번째 초보자의 과정이거든요. 거기에 1조 첫 번째 1항에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다. 그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교류 문답 첫 번째 내용이에요. 과연 이 영광이 무엇일까? 지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본체적인 영광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영광이 바로 무엇인가? 표현된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속성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마귀와 사탄의 속성이 아닙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사랑으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된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으면 그 영광을 내가 소유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영광이 우리 속에 일어났을 때 어떤 결과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여기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2절에 보시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딱 임재해 왔을 때 첫째로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 The Voice of God,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식으로 들리느냐면 많은 물소리와 같다. 지금 우리가 지금 물소리를 지금 많이 듣고 있잖아요. 행복한 소리가 아니라 불안한 물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한번 팍 하고 폭포 치듯이 쏟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잔잔한 물소리도 있지만은 막 폭포가 치는 것처럼 이 물소리를 아무리다가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도 그 물소리는 계속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를 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그 전에는 설교를 들어도 잘 들리지 않았어요. 설교를 들어도 자꾸 그렇게 곤란했죠. 내가 이해되는 것만 듣고 이해되지 않는 것은 자꾸 거부하고, 또 하나 내가 생각하는 어떤 말씀의 틀을 내 나름대로 쫙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오면 내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거부하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게 참 영적으로 살아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모의 말씀이 부모의 말씀으로 내 속에 들려질 때 철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믿음이 자라가면서 내 귀에 거슬리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건 둘째 셋째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이 순간 이 시간 이 하루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팍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설교를 하다가 보면 설교가 가는지 안 가는지 강대상에서는 느낍니다. 어느 경우에는 설교를 막 이렇게 하는데 설교가 자꾸 부딪혀요. 부딪혀서 그 설교가 도로 강대상으로 튕겨와요. 참 묘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말이죠, 이 말씀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이렇게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차 있으면 이 말씀이 성도들 속에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교 시절에 KBS에서 FM으로 북한의 단파 방송으로 방송을 하는, 거기 가서 이제 처음으로 그 방송 설교를 크리스마스 때 가서 했어요. 그 설교하고 2만 원 받았어요. 설교했다고. 그래서 이제 북한을 지역으로 처음으로 설교 방송을 했는데, 그때 이제 뭘 느꼈느냐면 방송국에서 혼자 앉아서 설교하잖아요. 혼자 앉아서 설교하는데 참 혼자 앉아서 설교하는 게 그렇게 힘든 것을 그때 처음으로 신학 상태 좀 느꼈어요. 근데 이제 뭘 느꼈느냐면 방송국의 이 방송 시스템이 나는 그렇게 좋은 줄을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좋겠죠. 이게 설교를 이렇게 하면은 이 마이크가 앞에 딱 있는데 마이크 속으로 이 말소리가, 이 설교 소리가 쫙쫙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비 좋은 게 뭔가를 그때 알게 됐습니다. 이게 장비가 좋지 않으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 설교 소리가 나갔다가 자꾸 밖으로 튕겨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재하고 차 있으면은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의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을 때 땅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땅이 어떻게 나는 빛이 난다 이 말이에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게 오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인데, 이 오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치유와 살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땅을 고쳐주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땅을 고쳐주시는. 지금 앞으로 말이죠, 우리는 자연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장마가 50일 이상 지속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모든 농산물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써서 수확하기 직전에 과일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벼가 지금 무르익어야 되는데 태양빛을 받아야 벼가 연그러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벼들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러면 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화가 나서 막 우리에게 지금 한번 당해봐라 해서 이런 재해를 부어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뿌린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거두는 것인가? 과연 이 자연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인간에게 이런 식으로 자연이 우리에게 대해져 왔는가? 아니면 근래 들어서 이렇게 급격한
자연의 현상들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가?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는가? 여러분, 이 땅을 고치고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쫙 임재하셔서 이 자연을 고쳐주고 이 자연을 치유하고, 우리만 살고 끝날 지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유럽에 있는 한 꼬마 아이가 캐치프레이를 딱 해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제발 우리도 살 수 있도록 지구를 보호해 주세요. 그게 그 꼬마의 들고 있는 캐치프레이의 내용입니다. 제발 우리도 살 수 있도록, 어른들이요, 우리도 살 수 있도록 제발 지구를 보호해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지금 우리만 막 개발을 해서 우리만 편리하게 문화와 문명을 발생시켜서, 그래서 내가 좋은 것, 그리고 내가 취하고 싶은 것 열심으로 해서 내 욕망만 채우고 끝날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덜 먹고 덜 쓰고 이제는 조금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구를 살려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 땅에 빛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일회용 컵 이제는 쓰는 것을 우리가 금지했잖아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뭐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빛을 발하리라, 이 땅을 하나님이 치유하리라, 그 이야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며,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영어의 더스트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연과 이 땅뿐만이 아니라 인간도 함께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라기 4장의 말씀이에요.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저가 요한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며 걸으며 치유의 거룩한 역사입니다. 영광이 임하면은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정신적으로 치유하고, 육체적으로 치유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안에 쫙 하고 쏟아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거룩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번제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면, 여기에 높은 산이 나옵니다. 12절 말씀에 여기에 산 꼭대기가 나와요. 이 산 갑자기 무슨 산 꼭대기인가? 이게 시혼산입니다. 또는 성전산, 그렇게 부릅니다. 해보실까요? 시혼산, 성전산.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감람산이 있고요, 감람산이 조금 높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보면 밑에 골짜기가 쭉 이렇게 흐릅니다. 그 골짜기를 기도론 골짜기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골짜기를 통해서 건너가면 이렇게 솟아오르겠죠, 골짜기니까. 그래서 또 하나의 언덕이 보이게 되는데, 그 언덕이 바로 시혼산입니다. 또 그 언덕을 가리켜서 우리가 시혼산이라 또는 성전산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성전이 세워져 있으니까. 바로 거기를 산 꼭대기 지점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개복동 3-1 군산성광교회가 언덕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실 때에는 살짝 오르막길을 통해서 올라오시는데, 그런 모습처럼 바로 성전이 시온산, 바로 그 언덕, 그 산 위에 성전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 꼭대기 지점에 그 다음에 말씀이 보세요. 주일은 지극히 어떻게 해요? 거룩하리라. 그러니까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성전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주변이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위치해져 있는 이 주변 전체가 다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거룩에 대한 개념이 제한되고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룩에 대한 개념이 확대되고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거룩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에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레위기에서 전체 하나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의 영성은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거룩을 우리가 감출 수가 없고, 또 하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야 되는 영성의 거룩한 그 모습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 그냥 어느 한 장소로서 끝나지 않고 교회 때문에 주변 지역이 거룩의 모습이 쫙 퍼져가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감당해야 할 사명이 바로 그 사명입니다. 저 교회는 우리하고는 다르다. 그게 나타나야 거룩입니다. 저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뭔가 몰라도 다르다. 그게 나타나야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냥 교회당만 출입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거룩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에 대한 개념이 자꾸 이렇게 확산되고 확대가 됐을 때, 그때 그 성전과 교회 주변이 살아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감당을 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감당하시는 귀한 성전으로 이곳을 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도 거룩하리라. 거룩. 여러분, 이 거룩의 의미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로 이 거룩은 분리를 의미합니다. 구별이죠.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은 다른 곳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분리, 구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 거룩은 닮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하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거룩의 의미는 교제, 교통을, 커뮤니케이션, 교제, 교통을 의미합니다. 거룩한다 그 이야기는 거룩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보면 손에 핸드폰 놓고 살아요? 아니면 붙들고 살아요? 와, 지극정성입니다. 아마 잘 때도 끌어안고 잘 거래요. 계속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하다는 이야기는 거룩한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는 거예요. 길을 걸으면서도 교제하고, 하루를 살면서도 교제하고, 묵상을 통해서 교제하고, 새벽의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고, 이게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해야 하나님과 통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번제단 문제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 플러스 단이거든요.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것을 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말로 올라입니다. 올라. 참 재미있는 말인데, 올라.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히브리 말로 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단어 뜻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번제라고 하는 뜻이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바쳐드리면 그 연기와 그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번제단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시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면 금 그릇에 담겨져서 향기가 돼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번제가 되는 거예요. 번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성전의 내용을 쭉 이제 에스겔이 보았잖아요. 다 보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재한 다음에 이 영광이 동쪽을 향해서 들어오잖아요. 딱 들어오더니 갑자기 에스겔을 번쩍 들어서 어디로 데리고 갔냐면 이쪽 안뜰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미 다 보았던 거예요.
지수까지 다 쟀잖아요. 쟀는데 다시 한번 이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쪽에 바깥들이고 이쪽에 안들이잖아요. 안뜰로 쭉 들어가서 다시 이제 이 안으로, 여기가 이제 안뜰입니다. 안뜰도 똑같이 문이 3개가 있었죠. 딱 들어가서, 지금 안뜰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미 다 살펴본 대로 여기에 내수가 있고 외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번제단이 있습니다. 안뜰에 가장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이고요. 여기가 외소, 여기가 외전, 여기가 내전, 또는 외소, 내소, 또는 성소, 지성소. 그렇게 똑같은 장소인데 이름이 조금씩 그렇게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곳을 다시 한번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바로 첫 번째 만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우리가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을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성소의 기물들이 있습니다. 떡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등잔, 촛대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이제 그런 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의 환상에서는 그런 기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번제단만 나와요. 근데 이 번제단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 13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들이 쭉 읽으셨는데, 초반전은 번제단 만드는 구조고, 후반전은 만들어 놓은 번제단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지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번제단의 모습을 보면 3층 구조예요. 밑에 밑받침이 있고, 받침 위에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고, 근데 이 높이가 얼마냐면 6m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쪽으로 딱 들어가서 보니까 번제단 위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큰 번제단, 6m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이 번제단을 올라가려면 계단이 있어야 돼. 그리고 양쪽에 뿔이 4개가 있고요. 그래서 번제단을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이런 식으로 번제단이 제작이 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될 것이다. 그때 봉헌을 할 때에도 하루로 끝나지 않고 7일 걸립니다. 오늘 봉헌식 하는 내용까지도 18절부터 27절까지 쭉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봉헌을 마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장면으로 오늘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 바로 여기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로 재료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소로 쌓아, 성막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재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번제단의 특징으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뿔입니다. 뿔. 4군데의 뿔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뿔이 바로 생명의 뿔이죠. 그 다음에 이 번제단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그래서 봉헌을 할 때 제물이 쭉 나오잖아요. 소송아지, 순염소 해서 제물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 번제단에 있어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불입니다. 불이 없으면 번제단에서 번제를 바칠 수가 없잖아요. 불. 여러분, 불도 2가지의 불이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있고 마귀 사탄의 불이 있습니다. 무조건 불 받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골라서 받으셔야 돼요. 아무리 데나 가서 그냥 안수받고 불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불 받아가지고 집에 있는 거 다 태워버리고, 그 엉뚱한 불을 받아오는 거거든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그래야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있는 불이. 그러면 이 번제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 희생이죠. 번제로 바친다. 그 자체가 희생이잖아요. 두 번째, 이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속죄입니다. 속죄. 그러면 이 안뜰에서 왜 번제단만 크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을까? 바로 속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가? 속죄 때문에 오셨잖아요. 결국 이 속죄는 어떤 내용으로 이어지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안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죠. 왜요? 예배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일주일간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살다가 보니까 일주일 삶이 너무나 바쁘죠. 그런 예배가 자꾸 소홀되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예배 시간이 자꾸 줄여먹는 거예요.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다. 왜?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근데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그렇게 너무 유명하고 너무 그렇게 잘 나가면 그게 과연 축복일까?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안뜰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곳에, 그리고 여기가 성전이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재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